구약 162쪽에 정도 있어요. 45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리라. 아멘. 어떤 한 아이가 한 6살, 7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바깥에서 막 그 더운 날 막 열심히 놀았었어요. 놀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신문을 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를 끄고 반바지 입고 편하게 입고 있는 아버지한테 딸이 귀여운 말로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1,000원만 주세요. 냈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는 궁금해서 왜? 근데 이유는 뭐니? 그랬더니 딸아이가 말하는 즉슨 이 무덥고 더운 날 저 바깥에서 불쌍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막 소리치면서 있는데 너무너무 불쌍하다고 그 사람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1,000원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순간 생각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그래 얘가 불쌍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1,000원을 줬답니다. 그래서 그 돈 딱 받고서 막 달랑달랑 뛰어나가는 아이한테 딱 잡아놓고 다시 한번 그랬대요. 야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그랬더니 딸아이가 아빠 그 사람이 뭐라지? 갑자기 내가 말을 까먹었네. 길거리에서 소리치기 그러는데 아이스크림 1,000원 그러더래요. 그래서 참 그 더운데 팔고 있는 아저씨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불쌍해서 1,000원 달랬다는 겁니다. 제가 좀 썰렁한 얘기예요. 예.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진지한 여러분에게 지금 그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해요.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골라보세요. 3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 둘, 셋. 가짜, 유사, 진짜. 가짜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이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자신있게 답을 말해보고 싶습니다. 맞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아시겠죠? 영어로 여러분 일부러 써놨어요. fake false는요, 어차피 저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짜도 아닌 것이 similar예요. almost 하다고요. almost 크리스찬이요. 근데 진짜는 아닌 거예요. 이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행함이거나 경범도 있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세상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 근데 행함이 없는 게 무슨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경건함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아? 그 사람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사람들 말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막 따지고 제가 한번 몇 가지만 물어보면 여러분들 선뜻 대답 못하는 분 몇 분 계세요. 제가 많이 해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겠던 분들 있죠? 2분만 딱 짝을 만드셔서 갈라디아서 8주 코스만 저하고 같이 공부해보세요.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탁월하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similar Christian, almost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흉내 내거든요. 근데 리얼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은 저 아까 세 개 중에서 가짜세요? 유사세요? 진짜세요? 한번 리얼하게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가 영어로 뭐게요? Saint. 그래서 우리가 Saint Augustine이잖아요. 성 어거스틴. 그렇게 말할 때 Saint라는 말을 써요. 그거 말은 Saint라는 말은 성도라는 얘기예요. 성도. 이게 어디서 왔냐면 거룩하다라는 구약의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카도시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이게 그리스도로 오게 되면 하기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에서 어근이 시작돼갖고 나온 말인데 성도, 거룩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성도라 그래요. 이 성도들은 세상에 동일하게 살아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 학원도 가고 일터도 가고 여러 군데 가고 있죠. 그 모든 것에서 세상에서 살아가요. 동일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구별되어진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가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세요? 한번 여러분이 속으로 부르세요. 나는 성도인가?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법을 말해줘요. 출애굽기는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 대해서 메인 아이디어가 여기서 와요. 출애굽기에서.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메인 아이디어를 주는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어떻게 사는지 말해줘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태까지 성경을 적어도 일독 한번 해보셨죠? 일독 한번.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일독하면서 가장 난 코스 딱 직면하는 데가 어디예요? 예. 정상적으로 읽은 분이면 다 맞아요. 대충 읽었던 분은 그냥 글자 읽었던 분들은 그냥 간 거죠. 근데 진짜 의미 있게 가다 보면 레위기가 너무 지루해요. 저도 그래요. 저는 레위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읽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무 힘들어요. 왜? 자꾸 반복돼요. 뭘 죽이고 받고 바치고 흔들고 맨날 그게 반복되니까 저는 반복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길도 똑같은 길 잘 안 가요. 저는. 여기 갔으면 저 올 때는 다른 길로 가요. 웬만하면. 근데 레위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레위기에 가지고 있는 보물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를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앞으로 6개월 동안 오늘 레위기서 성경에서 같이 말씀 보게 될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동현 형제. 동현 형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들 보죠.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세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그냥.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러면 거룩이란 말이 뭐죠? 홀리. 거룩의 뜻이 뭐냐고. 한번 여러분, 거룩의 뜻을 한번 한국말 한번 표현 한번 해보실래요? 깨끗한 거가. 예. 아무튼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순정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그리고 뭐가 말하면은 뒤에서 그 막 와 그랬습니다. 왜 영화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서 예수님께서 막 하나님 말씀 음성하려면 하원이 나와서 막 이러는 거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거룩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런 소리 내면은 뭐 저렇게 해서 목소리가 점들 깔려갖고 막 기도하다 목 트셔갖고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저분은 좀 거룩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우리가 이게 가지고 있는 거룩에 대한 우리들이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쉽게 거룩이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모르시면 여러분들은 저기 물고기 그 뇌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거룩은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 그랬어요.
holy because I am holy. 너희 거룩해라. 왜냐고? 내가 거룩하니까. 그럼 뭐야?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카피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버리면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셨죠? 그게 홀리예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형을 갖는 거, 오늘 그 주보에 보게 되면 거기다 imitation of God이라고 말 썼어요. imitation의 말이 뭔지 알죠? 나쁘게 말하면 모방이에요. 모형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형물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걸 한국말로 굳이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 담기.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쭈하게 하나님 닮기. 하나님 닮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한 사람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렇다면 레위기서가 말하는 게 레위기서의 가장 핵심 구절이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 뭐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그러면 여러분 맞아요. 거기에 본 모든 내용들을 일축해놨어요. 그걸 제가 앞으로 풀어갈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는가를 같이 볼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닮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닮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걸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단어 쓰이는 게 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누가 그러죠? 예수님만 불신천당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막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말하고 싶은 결론이 뭐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럼 입장 바꿔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미 받을 분들은 이미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게 과거 오래전은 이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셀베이션이 번역될 때는요. 아주 오래전에 구원되다 보니까 구원이라고 했어요. 어감상도요.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니까 앞으로 30년 전에 아니 40년 전에만 해도요. 제가 한 10살 때 보면 제가 10원 갖고도 큰 건 했어요. 지금으로 제가 느끼기로 마치 1,000원 같은 느낌 같은 들 정도로 10원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1원짜리 있었죠. 우리 그 저스틴이 어렸을 때 1원짜리 쓰셨었죠. 예. 그러니까 어감상으로도 그 전에 더해는 1원이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감상으로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뭐 돈 주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시대는 구원 돈으로 취급도 안 하는 것 같고 나는 그래서 번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담인데 구억으로 바꿔야 돼요.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자다섯 개서 나올 거예요. 뭔지 모르고 번역을 잘해야 돼요. 구원받으라면 되는데 이건 구원이에요. 말도. 그리고 너무 애매하잖아요. 아니 나는 잘 살고 있거든요.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no problem이야. 나는 문제가 전혀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냐고. 내가 아무 문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실제로. 그러니까 무엇에 묶여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힘든지도 몰라요. 실제로는 어떨 때는 어디 힘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무슨 무거운 멍에를 지금 짊어지고 가는 것도 몰라요. 왜? 그게 그런 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등에 지금 가는 무거운 멍에들이 어떤 것이 있으세요? 잘 몰라요. 근데 옆에 사람이 물어보면 알아요. 진지하게 야 네가 나한테 보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는데 한번 말해볼래? 해줘볼래?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말해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들어요. 문제를 여기질 않아요. 자기가. 실제로 누가 지적해주면 열받아요. 저것이 나를 이러고 댕긴다고요. 그런 사람은 절대 성장 못해요. 주님을 알면 할수록 주님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를 알아요. 제가 이거 어떻게 느낌적으로 아냐면 제가 아내를 알면 할수록 저는 아내 없이도 못 살겠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둘이서 막 싸우는 것 같아도요.
상대편 배우자 한 명 없으면 여러분 쉽게 편하게 살 것 같죠? 착각이에요. 없어 보신 분들은 그렇게 다 표현하더라고요. 아니라고. 특히 상을 당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거 되게 힘들어해요. 여러분 있는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 있는 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값진 분인 걸 알거든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전에 레위기서에 출애굽기가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애굽하셨는데 애굽에서 막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자의적으로 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빼냈을 때 구원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니 400년을 살았잖아요. 400년을 살잖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일제차에 40년을 그렇게 살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제차에 잔재가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만, 그러니까 분마에 막 하면서도 400년 동안 태어나면 나는 그렇게 살았어. 그게 노예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빼낼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하는 필요도 없었어요. 분명히 애굽은 방해했습니다. 가혹하게 막 노역도 시키게 됐습니다. 현실의 장벽은 너무 높았어요. 이스라엘 사람 나오기 너무 어려웠다고요. 그리고 내 손에 이걸 쥔 거를 누르면 다 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라고요. 지금 북한 어수선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유심있게 보는 게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어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라서 이제 이만갑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 보니까 얼마 전에 기사 나오기를 뉴스에도 보셨을 거예요. 그 영국의 대사관에 있었던 태용호 씨, 그분이 고위급이잖아요. 대사관이고 거기에 한 고위급인데 그 사람이 탈북을 한 거예요. 탈북 나서 그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장면을 봤는데 그가 다 거두절미하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자기는 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도 잘 보장되고 있고요. 그런데 자기는 탈북했다는 거예요. 왜?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나왔대요. 자유를.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다 노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고위급 사람들이 제법 지금 탈북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와 같은 삶이 있어요. 노예는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노예처럼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곳이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잡혀있는 거예요. 어떤 손길에 의해서 잡혀있으면 못 벗어나요. 그거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그게 자유고 그게 해방인 거예요. 경건하고 싶죠. 착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이것부터 해방돼야 돼요. 세상에 죄가 있습니다. 혹은 실패와 좌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그 얘기는 이거하고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돼요. 실제로. 이걸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영혼이 깨끗하고 맑고 정확하게 되면 우리의 범사도 잘 돼요. 물론 그 영혼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맞춰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예요. 같이 말씀 나눌 겁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돼갖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으세요? 거기서 벗어나시려면 주님께 진지하게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을 벗어나야 돼 해방되실 수 있는 거예요. 탈출하셔야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은 어떤 것에서 구속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을까?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은 생명의 삶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요.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 말씀만 자세히 묵상하면 한 가지 답은 보여요. 어떤 걸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내가 구원받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커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게 아주 열이 나셨어요. 열정이 차고 넘쳐서 안 하면 미칠 것 같으신 표정으로 지금 내게 덤벼들고 계셔요. 하나님 열심히 더 크다고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냐고요? 예수님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실 정도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 문제 있는 것 같아요. I have something problem. Please help me.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는 거예요. 그때. 문제 알겠니 네가? 근데 그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 알려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고. 믿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이 어려운, 이 쉬운 답을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되죠?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하실 때 구원은 내가 마음대로 오늘 이다 귀찮은데 다음 주에 내가 구원 받지 뭐. 여러분 그렇게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수동적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시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 좀 믿고 싶어요. 그러면 영접할게요.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니까요. 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사람에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 닮고 싶으면 거룩하게 살고 싶으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계심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 많이 먹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시작해요. 아무리 교회를 20년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녔으면 그거는 스티무러 크리스천으로 살아간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 거듭난 생활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스티무러 크리스천들은요 제법 그렇게 보여요.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가요. 기도도 하는 것 같아요. 헌금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카피만 하고서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그 마음에 찬 글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그거 한번 잘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연계가 될 거예요. 지금 읽지 마시고요. 부탁을. 여러분 구원의 자리가 복된 거예요. 구원의 초청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걸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것. 이걸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으면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좀 저걸 바꾸지 못했었는데 보내고 나서 제가 좀 문구를 바꿨어요. 저걸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이게 또 뭔 소리야 갑자기. 하나님 닮으면 됐다가 또 예수님 닮으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가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해요. 그걸 이심칭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보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 봤어요.
저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좀 안수 좀 해주세요. 내 주위에서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닮냐고요? 그거의 실질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하나님, 인간이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가. 그것도 30년 그냥 공생에 살아가다가 3년 동안만 딱 공생에 사용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른 거 못 보고 3년 동안 하셨던 게 뭔지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닮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는 삶은요, 예수님 닮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줬던 그 이그샘플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들이 옛날에 그렇게 높고 눈은 죽을 것 같았던 그 가치들이 놔도 사라져요. 점점 그 가치가 낮아지면서 하나님은 더욱더 가치가 높아져요. 아멘이시죠?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는 믿긴 하는데 믿는 것 같은데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니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간섭을 하셔요. 그 얘기 뭐냐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는 미러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니? 간섭하세요. 근데 간섭하는 방법이 있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먼저 반응하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양심의 자극을 주세요. 양심에 딱 자극을 줘요. 도전을 주는가 문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딱 찔림이 와요. 뭘 하다가 여러분들 찔리잖아요? 그러면 미십니다. 이건 주님의 뜻인지 압니다. 그렇다고 밀고 나가지 마시고 찔끔하면 뭔가 아닌가? 빨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몸 안에는 우리의 이 중심에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다 없이 아니다 싶을 때는 뚝 자극을 주세요. 그럴 때는 빨리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고집 있게 이건 아니야. 이건 사탄이 든 마음이야. 자기가 이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탄이 좀 생각하겠지. 아니야. 내가 실수하는 거야. 해야 돼. 막 밀어붙이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는 레벨에 두 번째 레벨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재산을 건드세요. 여러분의 재산을 건든다고요. 여러분의 어카운트를 건드려요. 그래도 고집 부리고 그래도 한사코 나는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야. 시밀로가 좋아. 리얼하게 살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건강 건드세요. 제가 어느 근거로 그러냐고요? 욥을 보세요. 욥기에서 사탄하고 시험해갖고 시험 들 때 사탄이 뭐부터 욥의 것을 뺏어갔어요. 물질 뺏어갔어요. 자녀들 다 뺏어가고. 그 두 번째 못 뺏어갔어요. 그 건강까지 했어요. 이제 성경이 주는 원리들이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지금 살다 보면 내 고집대로 내 밥보다 살아가다가 뭐가 안 돼요. 막 그러면 내 재정이 막 꼬여요. 막 이게 그때 알아들으셔야 돼요. 뭔가 아닌가 보다 이거. 하나님이 이게 안 하는 뜻이 아닌가 보지? 빨리 알아채셔야 돼요. 계속 우기시면 병 하나 걸리는 거예요. 무조건 병 걸린다고 딱 잘못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걸 또 오해해갖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너는 지금 병 걸렸잖아. 그 마지막 시험에서 그런 거야. 그렇게 가서 말하면 저는 나쁜 놈이에요. 그런 의미 잘 이해하세요. 실제로 우리 한번 이그샘플 하나 제가 가진 게 있어요. 우리 쪼스님이 계시니까 다 뭐 있었던 일이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쪼스님 집에서 이거 냅두자니 그렇고 버리자니 할 수도 없고 이따가 애물단지 같은 하지만 값어치 있는 수영장을 드디어 팔았습니다. 이야, 수영장을 파는데 제가 뭐 안 되시니까 제가 좀 도와드려서 그 트레이딩에다가 옥션 올렸어요. 제가 저도 많이 팔아봤잖아요. 저는 세일즈도 잘 쓸 것 같아요. 올려갖고 400불을 스타팅 다 해놓고 나서 지금 바이 나우 하면 450불을 딱 올려놨어요. 아무도 안 덤비는 거예요. 막 아무도 안 덤비다가 중간에 어떤 사람이 이제 덤볐어요. 여자분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야 내가 이래 하는데 하다가 350불에 하면
뭐 핑계를 여러 가지 되는데 냅두고 이러한 350불 주면 내가 당장 내가 사갈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쏙긋해갖고 야 이걸 안전하게 파는 게 좋을까? 그래서 그러면 네가 그 디포지트로 돈을 얼마 좀 줘라 하고 나서 딱 말을 하고 나서 딱 봤더니 거기에 룰이 하나 있더만요. 트레이딩에 이거를 만약에 우회적으로 다르게 팔고 그러면 너희들은 이게 디스어드밴티지가 가해진다는 거예요. 맞죠? 법적으로. 자기 룰이 있는데 그 시간 일주일 동안만 올릴 수 있는 거 일주일 후에 그거 해야 되는데 우회적으로 지네끼리만 연락받아갖고 왜냐하면 여기에 그 수수료가 들어가요. 수수료가 8%가 9%가 빠지더라고요. 되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계산하면 이거 어차피 이거 하나 저거나 비슷한 건데 제 방 가운데 그냥 하도 됐겠지. 근데 여기 룰이 있잖아요. 그 룰을 이거 어기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그랬어. 그래서 이러이러한 룰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옥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기다리고 나서 아마 아무도 안 되밀 것 같으니까 그냥 하자. 그러고 기다려. 근데 그렇지만 하다가 그 돈은 붙여놔라. 그래야 내가 안전하게 너한테 줄 수 있으니까 장사 제법 수산있죠. 그냥 놓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돈을 계속 안 붙이네. 그래? 야, 어쩔 수 없지 뭐. 법은 법대로니까. 지켰어요. 웬걸요? 마지막에 누가 400불에 딱 낙찰이 돼버렸네요. 그럼 언뜻 봐도 50분이 이익이죠. 그걸 딱 하나 교훈 가진 게 그거였어요. 정직하게 갖고 살았죠? 편법을 안 했죠? 그러고도 대략 눈 계산적으로 하면 15불, 20불의 소리 이익 본 거예요. 수수료를 빠져나간 거 나중에 또 감안하더라도. 정직하게 살았고 돈도 비슷하게 벌었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직해야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거룩의 한 모습이에요. 그거요. 정직해야 돼요. 속이지 마세요. 사단은 거짓의 영이 있어요. 사단은 반드시 거짓을 타고 들어와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 속아서 넘어가면 또 속여야 돼요. 그 속인 걸 속이면서 또 속여야 돼요. 속이고. 그럼 나중에 속음에 갇혀버리게 돼요. 정직하시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 안 봐요. 결국 이익 보다고요. 니콜 코트넬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조사해보니까 78년생이었더라고요. 저하고 여자 차이에요. 그런데 여자분인데 이 사람이 제법 아주 명쾌한 글을 하나 썼어요. 제가 그걸 정리해봤는데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처치 리더스라는 잡지가 있어요. 매거진 이렇게 잡지 하나 미국에 아주 유명한 잡지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기고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맨 처음에 2014년에는 기록했던 게 무슨 이런 글을 올렸나 싶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작년 12월 달이에요. 얼마 안 된 거죠?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을 올렸어요. Top 5 Lies Christian Believe. 이걸 5가지를 쭉 적었어요. 이거 해석하시느라고 시간 많이 걸리시죠?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번역을 했어요. 전 되게 생각보다 친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믿는 5가지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거짓말에 속고 있어요. 뭐요? 교회는 불필요한 곳이다. 여러분 좀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1 하면 여러분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 1. 2. 3. 4. 5. 자, 여러분 이걸 읽으시면서 의아하신 게 몇 개 있을걸요? 있죠? 일종의 여러분 속고 계신 거예요. 그게. 자,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 첫 번째 건 말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교회가 불필요하다는 건 처치리스트 말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거고 무교회주의자들. 옳지 않아요. 그 교회에 우리 제대로 바뀐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회는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왜 이게 틀린 거죠? 거짓말이죠? 이게 뭐냐면 한 번 더 꿈이 이거예요. 선하게 안 살고 선한 행동을 착하게 안 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그게 바로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중심을 얘기해 주겠는 거예요. 그걸 잘 포인트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작은 일에 관심 있으세요. 하나하나 눈동자가 주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목회자나 사역자, 리더십, 여러분 우리는 다 리더. 교회 안에서 1인 1일사 한 가지 일들을 해내면 그 사람이 사역자예요. 그게 미니스트리 하는 거라고요. 목사만 핵심 리더만 그 사람들이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예요. 우리 한 교회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이거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신다. 왜 그러지? 나는 메시지 읽고서 몇 번을 읽었어요. 영어로도 읽고 몇 번 읽어봤는데 이해는 돼요. 뭐냐면 우리가 세속화의 영향을 받아갖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 하나님이 왜 싫어하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행복이 우리의 메인 퍼포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행복한 게 너의 메인 퍼포스라는 중심 그 목적이라는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곳곳에 말하는 게 너희는 신실하게 살아,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복이 목적이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불의한 걸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시킬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행복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니콜 코트넬의 이 여자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를 위한 하나님의 멋진 공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수학을 제가 제법 잘했어요. 그래서 그거 잘해갖고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인문계 갔어요. 아니었으면 저 상고 갔을 거예요. 공부를 진짜 못했는데 수학을 잘하면 막 풀리더라고요. 근데 공식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오늘 멋진 공식을 주시긴 있는데 먼저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관계 안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식이에요. 하나님을 담당한 삶에 대해서. 그 성도의 삶은 레이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꾸준히 보시게 될 거예요. 레이기에서는요,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리얼한 것들을 많이 표현해줘요. 헌신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줘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되게 디테일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기대하시라.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 가운데서 만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속에서도 빠질 수 있어요. 그 모든 시험과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적어도 한 번만 더 질문하시고 행동한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될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고 질문해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에 있기를 주님을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